오늘 본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서 그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병을 앓았다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병을 앓아봤고 그 병이 이제는 오래되어서 어쩌면 고질병으로 불치병으로 이렇게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이 설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내려와서 한 번씩 물을 확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동한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어떤 병이든지 얼마나 오래된 병인지 그런 전혀 그 관련 없이 고쳐준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유대에 있는 병자들이 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몰려와서 그곳에 누워서 물에 동하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이죠. 우리 작년에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우리가 감남산에서 쭉 내려와서 만국교회를 거치고 몇몇 교회를 거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지금 그 이제 기드론 시내가 다리가 놓여져 있죠. 그 다리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을 왼쪽으로 끼고 조금 가다가 우리가 한 예루살렘 성전 문을 통과했어요. 그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양들이 드나들 때 했던 그 문이에요. 그 양문에서 조금 들어왔을 때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우리 있었고 그곳에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래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 한참 더울 때 작년에 한 45도 올라갈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음료수도 마시고 제가 기억하기로 강미선 집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따라와가지고 성문 밖에 쫓아나가서 성문 곁에 있는 그 상점에 쫓아가서 음료수 사가지 와서 아이스케이크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와 같이 갔던 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를 보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 상당히 생각보다 좀 깊이가 깊었고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은 지금 없어진 것 같고 그곳에 제가 짐작하건대 그 면적을 봤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주변으로 해서 환자들이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하면 한 100명 정도는 거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못에는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 물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물이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게 되는데 그때 뛰어들면 고침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까? 점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연못가 가장자리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연못 가장 가까이에 누워있다가 물만 바라보고 있다가 언제 동할지도 모르는 그 물이 동하게 되면 그냥 몸을 비틀어서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 몸이 좋지 않고 또 중병이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설사 물이 동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갈 확률이 없어서 고침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이 38년 된 병자 마음속에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가 만약에 몇 살의 병이 걸리는지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추정할 때 그가 만약 10살의 병이 걸렸다면 10살의 병이 걸렸었다면 그의 어머니가 아마 한 25세 정도 되어서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10살 때 병이 걸렸다면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병이 걸렸을 때 35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돌보다가 38년이 지났으니까 그 어머니의 나이가 73세가 되었을 거예요. 25세에 35세에 38년을 더하면 73세가 나와요.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이에요.
만약 그 아들이 20세에 병에 걸려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다면 그 어머니의 나이는 83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 38년 된 환자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마 그가 처음에 발병이 되었을 때, 그리고 발병이 되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때에는 그의 부모님이 곁에서 식사도 준비해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혹시나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그 아들을 연못에 집어 던져 넣으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 자매들도 가끔씩 와서 부모님과 교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에 그의 어머니 나이가 73세나 83세가 되었다면 그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을 개연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의 부모 형제들도, 그의 형제 자매들도 김병에 허자 없다고, 그럼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장사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38년 된 병자 옆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린 거죠. 다 떠나가고, 이 38년 된 환자는 병이 더 중하여지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고 그 마음은 안타까운데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들어가서 고침받을 확률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다가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이 환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상태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설사 동한다 할지라도 자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자기는 또 스스로 연못에 뛰어들 만한 기력도 없다. 그래서 물이 동하게 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고침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38년 만에 치료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인데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환자가 가득합니다. 병자가 가득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누워있다고 생각해보면 그건 전부 중병에 걸린 자, 고질병에 걸린 자, 더 이상 고침받을 수 없는 병자들, 병원에서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좌우지간 그 연못의 물이 확 동해야 돼요. 연못의 물이 동할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확률이 굉장히 약하지만 어쨌든 그 연못 물이 동하는 것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의 집, 이 교회는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또 유명 인사들만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가를 상징하고 있는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된 그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병든 자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눌린 자들도 많이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피곤한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고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치유의 현장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어떤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에 희미해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38년 된 환자가 마치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침받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사라지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로 나오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기대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또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큰 은혜가 임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교회는 은혜의 집이요 축복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많은 병자들인데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기력하고 낙심한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이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네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갖가지 고통스러운 질병과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여전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그 인생이 좀 시원하게 풀어져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갈등이 없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그 은혜의 강물에 푹 잠겨서 정말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은 이 부분에 가로를 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로 치고 가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하고 가로 닫았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 성경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가끔이 가로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자세히 보면서 읽으면 성경 말씀에 가로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가로를 치냐 하면 번역본에 볼 때 사본에 볼 때 A라는 사본이 있고 B라는 사본이 있고 C라는 사본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본에 있는 것인지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본에 있었다 그러면 A, B, C 사본이 3개가 있다면 똑같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또 원본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 개정판에 개혁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항상 이 가로를 딱 치나요. 그러면은 이건 어떤 사본에는 있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구나. 원본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의 원본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사본만 남아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남아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물을 동하게 하고 거기에 뛰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원본에는 확인 안 되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가 전도를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몸된 교회로 왔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들어와서 여전히 무엇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를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관념들, 내가 의지했던 그런 어떤 생활 지침들,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나와도.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그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을 그 물이 동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연못 물이 동해에서 고침받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단지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기대하는 사람만.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그 교회인데 그 연못 물이 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연못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못 물이 들끓듯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고 물이 들끓듯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제일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고통이 다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게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에게 고질병이 있다면, 육체적인 고질병이 있다면 그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눌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무기력증에 눌린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 무기력증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끊어지고 우리의 질병과 영적 무기력증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죠? 자꾸만 눈치 봐요.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가족들 눈치 보고, 직장 동료들 눈치 보고, 그리고 체면 차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시험 들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지 못하고 교회는 나와 있어도 여전히 세상에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과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이 동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덩 들어가야 돼요. 그때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8년 된 환자, 아무런 믿음이나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는 그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에 이 38년 된 환자는 낫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도 그리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보이지 않아요.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 이 38년 된 환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자기 신세 한탄과 자기 신세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7절에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사람
자기 처지를 설명하면서 그 내면에 뭐가 가득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원망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누가 나를 좀 넣어줘야죠. 물이 동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두 눈 뜨고 물이 동하는 것을 바라보아도 내가 내려갈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겠습니까? 그 안에 원망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이 환자가 지금 38년 됐잖아요. 이 38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달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하죠. 보고를 하게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따온 큰 포도송이를 가운데 장대를 끼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 포도송이와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펼쳐놓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성벽이 높고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도저히 저들과 전쟁을 할 수 없고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건 소용이 없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저기 들어갔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저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저 땅을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38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회정하게 되었는데 그 광야로 돌려서 38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예비하셔서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그들과 가축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음료도 다 예비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만 하면 무엇보다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제일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대. 그들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죠. 신명기 1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불신앙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환자, 그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그리고 방황하고 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38년 된 환자는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마비되어 버린 영적 무기력자로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자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왔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육적으로 고질병을 알았지만, 고질적인 중병을 알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문제는 오랜 투병으로 인해서 치유받고자 하는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영적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영적 무력에 빠져버렸다. 우리가 질병이 오래되면 그럴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불치병에 시달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 38년 된 환자에게 있었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육체적인 질병도 문제지만 영적 질병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오래된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고질병이 오래되면 영적으로 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가면 돼요. 그 길밖에 없어. 치유받는 길은. 다시 말해서 교회 나와서 치유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영적 고질병이 있어요. 영적 고질병. 불신하는 버릇이 있어요. 불신하는 버릇.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는 자들이 영적 고질병이에요. 또 원망과 불평하는 버릇도 있어요. 이것도 영적 고질병이에요. 사실은. 남을 뒷담화하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영적 고질병이에요. 이런 고질병들을 고침받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또 이런 고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잠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걸 고칠 수 있어요. 저도 영적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성령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웠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간증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문제가 자꾸만 제 심령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의심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니 저 하늘은 옛날부터 있었고 이 땅도 옛날부터 있었고 저 하늘과 이 땅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막 불신앙이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저히 나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다. 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자꾸만 수시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장기 금식을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금식을 계속했어요. 금식을 한 지 한 10일, 한 20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갈수록 은혜가 더 심해지죠. 은혜가 막 계속해서 부어져요. 몸은 괴롭지만 은혜는 엄청나게 되니까. 그 강대상에 이제 신학생 사역자도 올라오고 설교하러 또 기도원 전임 사역자도 와서 설교를 하고 또 유명한 부흥 강사도 와서 설교를 해요. 상황에 따라서 강사는 계속 바뀌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앞에서 설교하는 강사의 말씀이 강사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100%.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신학생인지 뭐 유명한 분강사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건 관계없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전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제가 그게 체험한 거예요. 완벽하게 체험했어요. 마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자들이구나. 주의 종들이 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 저 사람 강대상에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 저 사람 입술과 혀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100%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하게 살아계신다. 제가 고개만 치고 들면 마치 보이지 않는 망을 뚫고 제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고백했어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믿음이 땅끝까지 꺼진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물론 그때 이후로도 내가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당연히 들죠. 그러나 그때 금식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실을 생각하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신앙이 고질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불신앙, 그런 고질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그 불신을 제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잠기게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고질병들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불신하는 신앙, 남을 속이기를 절개하는 못된 버릇, 원망과 불평을 즐기는 습관,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버릇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동할 때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잠김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고질병, 육적 고질병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인 질병에 고통당하는 질병이나 영적 고질병에 눌려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러한 문제나 그 모든 것들 다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버리면 깨끗이 해결되고 씻음받아요. 이 루마니아의 신학자 조셉 티손이라는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을 공부하고 고국 루마니아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는 한참 독재자가 루마니아 공산국가로서 독재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은 계속 처형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티손 목사님이 자기 동료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도 나는 우리 조국을 버릴 수 없고 우리 조국의 크리스찬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극구 만류를 부인하고 고국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결국 예상대로 공산당이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게. 공산당 간부가 고민을 하는데 이 티손 목사가 그 간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협박을 하는 가운데서 당신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무기는 순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나를 죽이고 내가 순교자가 된다면 내 설교 테이프가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내가 순교하는 그 순간부터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설교 테이프라고 해서 이 온 테이프가 루마니아 온 국민들에게 다 전파될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일어나게 된다면 이 루마니아 공산당도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 저의 무기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공산당 지도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가서 마음껏 순교를 결심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티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난 25년간 나는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겁에 질려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공산당 정권의 규정에 순종한 것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각오한 뒤로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가하였지만 그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25년간 나는 내 목숨을 살리려다 잃어버린 삶을 살았고, 그러나 이제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하자 나의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공산당의 압제에 눌려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25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월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월이었다. 그러나 그 억압에 맞서서 자기 목숨을 순교할 각오를 하고 내어놓았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질병이나 생활의 고통 때문에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의 불평에 늘어놓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세월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린 세월이 되는 것이. 우리 과감히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방역본부에서 교회만 다른 기준으로 방역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울분도 쌓이고 또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죽으면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면, 내가 회복되고자 하면 죽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살게 돼요. 그러면 회복돼요. 그러면 자유하게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 전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일어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얼마든지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38년 된 황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요한복음 5장 21절 우리 안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적의 힘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이 있어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치유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와 버렸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 듣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에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시체 썩는 냄새가 물이 흘러내릴 때 나사로가 살아나버렸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병이가 된 약 40세가 된 남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그 안전병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뛰어 성전에 들어가 버렸다.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이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재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무엇으로 하라는 거죠?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말씀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가라. 그날 그 시로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이 예수님 가라 하는 그 시간에 치료받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권능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 주어진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 버렸어요. 38년 동안 그 안에 원망 불평이 가득 찼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도 없었던 그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영적 무기를 깨치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국 교회에 어쩌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그렇게 무기력하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 외식업체 이 외식사 프랜차이저 푸드앤웨이버라는 회사의 송순복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푸드앤웨이버라는 회사인데 무속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시집을 가는데 역시 예수를 믿지 않는 종갓집에 시집을 갔어요. 종갓집에 시집을 가니까 제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교회 가면 자식 낳는다, 아들 낳는다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 이야기 해야 돼요. 주변에 애를 못 낳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가면 아들 낳습니다. 그 이야기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정자증이니 어쩌니 그런 거는 우리는 알 바가 없어요. 무정자증이라도 태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 가면 아들 낳는다 해서 당장에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 주에. 근데 그 교회를 가니까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개척교회. 성도도 별로 없고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3개월 안에 아들을 임신할지어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3개월 만에 아들을 임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지만 한나가 가서 기도했을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아들이 있을 것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나가 그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갔을 때 아들을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었고 낳게 되었어요. 주의 종이 한번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의 말을 붙들고 책임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3개월 만에 아들을 임신할지어다. 아들을 임신했어요. 그런데 이 지하 2층 쾌쾌한 곰팡이 냄새 나는 그 개척교회 목사 그 성도도 별로 없고 아주 생각도 하기 싫어요.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지도 않고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10개월이 지나서 난산을 거듭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못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어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꼭 죽는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10개월 전에 3개월 후에 임신했으니까 11개월 전에 그 개척교회에서 안수받았을 때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내가 그 교회를 잊어버리고 나가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만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가 다 바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이 내 눈물의 기도로 구원을 얻었노라. 그래서 아들이 3개월 만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완전히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음성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치료받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 개척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아들을 살려주었을 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예 주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 모아놓은 것 폐물까지 다 팔아서 모아놓은 돈 830만 원 하고 어머니가 종갓집에 시집가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건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땅 문서를 하나 준 게 있어요. 그 땅 문서하고 해서 교회 다 드렸어요. 하는 게 다 드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다 드려버렸으니까. 완전히 다 드렸으니까. 그 아들을 살려준 대가로 다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남편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퇴직금 500만 원을 가지고 뭘 했냐면 5평짜리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5평짜리 싱크대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싱크대. 5평짜리 가게를 하나 싱크대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 첫 해에 11조를 5만 원을 했어요. 그냥 50만 원 수입이 있어요. 1년 만에 11조를 50만 원 했어요. 4년 만에 11조를 500만 원 했어요. 그 5평짜리의 싱크대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4년 만에 11조를 5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교회가 조금씩 부흥이 돼가지고 건축하게 돼요. 우리 교회처럼. 이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분이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다 팔아야 되나? 미리 그런 고민하고 미리 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들을 기가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두 개가 있어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보고 하라는 건가?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에 은혜 받으세요. 건축할 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이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냐? 보험 모집이나 하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내가 들어줘야 되잖아, 보험을.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보험 모집인이 많으니까 그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보험 하나 들어주고 이 사람한테도 보험 하나 들어주고 저 사람한테도 보험 하나 들어주고 뭐 보험을 막 수십 개 들은 거야, 이게 전도하려고. 그런데 건축을 한다는데 그때 하필 유방암이 걸려버렸어요. 유방암이 걸렸는데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들었던 그 보험들을 지금 수령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험금을 타기 시작하는데 수억이 돼버린 거야. 유방암 때문에. 그것을 다 보험받아서 건축원금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게 돼버렸다. 할렐루야. 본인은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그걸 예비하셔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쓰시고 그 유방암은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깨끗이 고침받아. 이분은 그 암을 치료받고 나서 이제는 사업이 둘째 문제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세웠는데 그것이 아까 푸드앤웨이브라는 그 프랜차이즈 기업을 세워가지고 지금 중국 선교지, 전 세계 선교지에 18개의 체인점을 세우고 매장은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선교사들 선교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가장 가난했던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로 변화되었고 그 남편은 장로님이 되었고 친정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었고 미신을 믿던 시댁은 다 예수 믿고 종갓집이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다 변화되어 버렸고 친정도 하나님을 잘 숨기는 복된 가정이 되었다. 식물인간이 되었던 아들은 키가 186cm로 자라서 호주에서 결혼해서 사업가로 크게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에 벗어나게 되고 영적 무기력증에 벗어나게 되고 육체적 질병, 고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지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짐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오래된 고질병이 다 치료받았고 심신 무기력증에 걸려서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졌던 그가 온전히 회복되었고 질병도 치료받고 영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영적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이 무기력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영적 상태, 육적인 상태가 다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